사랑합니다. 예. 전염성이 좋죠? 좋은 말은 자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59편이고요. 제목은 긴급통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59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해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에 있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hon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가서 스스로 죽이려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종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읍으로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이루시며 모든 나라들을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 하나님이 그의 일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거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종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읍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일하심을 높이 이루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먼저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59편 또한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조각하다, 돌이나 강석 등을 조각하는 것에서 이렇게 비롯되어 있는 단어고요. 또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 같이 귀중한 시다. 그래서 골든 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니까 믹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는 다윗의 작품들 중에서도 황금시, 걸작품에 속하는 시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덮다, 커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원수로부터 보호를 강구하는, 또 찬양하거나 임을 다물고 우리가 허밍 아시죠? 읊조리듯이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면서 노래하는 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파생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시, 속죄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믹담시는 이 돌에 새길 정도로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지은 시이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함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시가 믹담 시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알다스웻은 파멸시키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멸망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57편, 58편, 59편 그리고 75편이 다 알다스웻이라고 하는 리듬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알다스웻은 장르를 표시하는 음악 용어로서요, 구원을 호소하는 시의 장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지휘자가 탄원시 장르에 어울리도록 노래 분위기를 이끌어 가라는 뜻. 그래서 조금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뭔가 긴박감이 좀 있는 리듬이 아닐까.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곡마다 리듬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라는 거는 조금은 느낌이 좀 긴박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부제가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원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이제 죽이게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다윗을 사울이 이제 그의 군대장관으로 이렇게 세우는, 장군으로 세우면서 블레셋을 대적하도록 싸우도록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개선을 하는데, 이 개선하면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하는 이 곡조의 가사의 노래를 부르자 그거에 사울이 꽂혔어요. 그 말에. 때때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떠한 말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그거에 이 사울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뺏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아는 바대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 사울이 원래 또 이렇게 그 약조를 하죠. 블레셋에 다시 보내가지고 블레셋 이 군인들을 이제 죽인 표피를 가져오면 자신의 장녀 메랍이라고 하는 장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시켰을까요? 원래 잘 아는 바대로 사울은 죽이려고 보냈거든요. 다윗이 죽기를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블레셋 원수의 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살아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살아서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첫째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내집을 보내버립니다. 다윗에게 안 주고. 근데 작은 딸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딸은 미갈이 다윗을 연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울 왕이 다윗을 어쩔 수 없이 사이로 이제 맞아들이게 됩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내주하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머무셨다가 나가시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맛을 안 거죠, 사울은. 그러니까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게 이제 질투심이 나고 화가 나고, 자신이 왕인데 자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에 아마 사울 왕은 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릿듯 일어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19장에 등장하는, 이제는 직접 왕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인데, 근데 아마 다윗이 날렵했던 것 같아요. 피했거든요. 왕이 던진 단창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연히 숨은 곳이 어디냐면 어딘가요? 미갈의 집입니다. 미갈. 자기 딸의 집에 숨게 되는데요. 그것을 알고는 전령들,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나오면,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가 그가 나오면 바로 죽이도록 명령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이렇게 다급한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있으면 우리 명예님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 예, 뭐 있을 수도 있죠. 총각을 다투는. 자, 그러면서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라고 표현하고요.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이다. 일어나 치려나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공격하려고 하는 매복 작전을 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왕의 명령이 지어먹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 말은 그들이 지금 이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사울의 군인들이 한순간 이렇게 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사울 왕을, 그러니까 아마 우리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미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탄핵을, 이게 계엄을 했는데 군인이 계엄을 하던가요? 예? 여러분은 군대를 잘 안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투입된 부대들이 다 특수부대예요. 마음만 먹었으면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나 그 보좌관들을 그 사람들이 제압을 못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 부대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부대가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육군에서 가장 특수부대가 우리가 공수부대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 707이라고 하는 부대에 배속이 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요인들만 또 암살하고 또 이렇게 이제 북파 공작원으로 파견되는 것이 HID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군조직을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막 밀리잖아요. 안 보셨어요? 다 주무시고 계시나? 예. 제압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건,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군인, 우리 이 친구들도, 이게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역군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내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사울 때는 어땠을까요?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죠.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좀 양심이 좀 꺼리끼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매복 작전에 투입했을까요? 천만에 왔으면 다 뺐을 겁니다. 아무 무자비하게 오늘 이렇게 우크라이나인가요? 그 뉴스를 이렇게 이제 듣는데요. 파병되어 있는 지금 이제 북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4,000명 정도가 전사하거나 이렇게 다쳤대요. 그래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그 정보 당국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대는 처음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대입니다. 현재까지 딱 두 명이 이렇게 포로로 잡혔는데요. 왜 두 명인지 아십니까? 다 자포겠어요. 자포겠다고요. 붙잡히거나 아니 잡힐 염려가 있으면 자폭용 수류탄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딱 두 명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군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군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간에 그만큼 그 당시에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만 특별히 뽑아서 이 매복 작전에 투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강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도 우리가 A급이 아니고 S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먹잇감을 찾는 개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닌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강한 악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강한 자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없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면 우리 시대에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그런 조직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압박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게 뭐처럼 보세요? 그물에 걸린 새와 같은 신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나의 원수로 공경에 처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 나의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입니다. 나를 건지소서. 악의를 가진 자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오다 보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나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별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한 악의를 가진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하는 것은 추격자들이 닿지 않는 높은 망대나 이 산 위에 나를 두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함을 입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 피를 흘리려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스팔전은 이러한 간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울리는 비상 종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싸움에서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여 그에게 대항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을 벌이셨기 때문이다. 우리 요괴님은 요괴님도 해보셨거든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우리 동희 형제 5분 대기 해봤나요? 보병이 아니라 안 해봤거든요. 형님 해보셨죠? 운전병은 5년명도 5분 대기에 들어가는데 5분 대기조에 들어가면 전투화를 벗지 않습니다. 그냥 전투화를 신은 채로 잠을 자요. 왜냐하면 훈련을 걸거든요. 새벽 시간대에 5분 안에 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자까지 다 맨 상태에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진행을 하는데 비상을 거는 것이죠. 하나님 비상을 거신 적이 있어요? 비상 종을 막 땡땡땡땡땡 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이 기도가 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도움이 정말 바로 필요한 그 순간에 약속하신 분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당신의 백성이 공경에 처한 것을 묵과하시겠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 만군의 하나님, 당신의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을 당신이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인데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안에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여기 책인데요.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분의 책.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한 이상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킨다.
내 말에는 거짓이 없어. 어김이 없어. 믿으시나요? 사람은 이랑 미쁨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금방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다윗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도 절박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한 1년은 좀 뭐 건강도 그렇고 좀 평안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엄청 아팠어요. 저는 이게 장이 이제 별로 이제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 그래서 음식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먹는 편인데 별로 이렇게 탈이 되는 음식을 먹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복통이 막 심하게 왔어요. 며칠을. 약을 먹는데도 복통이 멎지 않아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형식화돼요. 기도도 형식화되고 신앙도 형식화됩니다. 진짜예요.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응하도록 하시죠. 정신 차려. 그걸 느끼시나요? 신앙은 민감성이 중요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냐, 민감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냥 굳어져 버리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보내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해버립니다.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되죠?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나도 자신 모르게. 하지만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우리도 절박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나라들을 벌하라고 합니다. 의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 모든 나라를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라 땅도 뺏겨. 수많은 사람이 죽어. 원하는 바도 못 이뤄. 그리고는 강물도 내놓으래. 모르는 얘기 모르세요? 싸웠잖아요. 대통령끼리 회담을 하다가 갑자기 막 둘이 싸워가지고 저 같아도 싸웠을 것 같아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원래 그렇게 전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핵무기 보유 3위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전량 폐기하고 민주국가로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그냥 협박이죠, 완전히.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참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일까? 저게 정의인가? 트럼프가 기독교인인가? 정치인이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벌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다윗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말합니다. 막말. 며칠 전에 우리 이경영 교수님과 오랜만에 형님 오셔가지고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욕을 한 바가지 먹고 갔어요. 그냥 옆에 앉았다고 이유로. 강한 척을 하시는 거죠. 말을 강하게 해서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자기 가시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말을 합니다. 요즘 정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말하죠. 젊은 30대 국회의원이 80을 바라보는 어른한테 막말을 합니다. 그게 맞나요? 언어에서부터가 벌써 악한 내가 진동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언어폭력입니다. 말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아도 그 말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직장은 어떤가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46.3% 언어폭력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직장 상사들, 또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비웃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믿음이 없고 교만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비웃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를 보면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뭔가 좀 떨어져 보이고 뭔가 약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마 이 앞에서는 막 하하하 막 이렇게 웃다가 뒤에 가서는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그 선생님 말이야 뭐 아이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앞에서는 하하하하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자기네들께 보였을 때는 엄청나게 욕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웃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조롱이나 모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옆에 바로 와 듣고 계셔요. 그리고 분명하게 비웃을 것이라고, 조롱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에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아이들을 어느 부모가, 우리 영업점에 애를 하면은
욕을 가르칠 거죠? 욕 안 가르쳐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을 잘할까요, 애들이? 부모가 욕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것은 부모가 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마음에 무엇을 충만하게 하고 있느냐가 사실 우리의 언어에도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말, 별로 유익하지 않은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저도 어떤 말들을 해놓고도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나간 말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 그 말을 하지 말걸. 지혜롭지 못한 말이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공격에 시달려도 여전히 노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니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으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닌, 그 찬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시편 42편 1절에 잘 알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 그 찬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59편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피난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곳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피난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공경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안전지대, 피난처, 요새, 산성, 그곳에 가면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찬미 예수에 있던 부기인데요. 제가 우리 영옥자매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영옥자매한테 그랬어요. 혹시 아십니까? 용대님 아세요? 찬미 예수 996장이 나와 있는 부기입니다. 모르시면 같이 한번,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요. 두 번 또 불러볼까요? 험한 대로 갈까
충만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네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예수님께 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새 학기에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시작인데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힘들 때마다 낙심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